한국에 혼자 나와 계시는 동안 이제 진단을 처음 받으신 거라 아내분께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 힘든 일이었을 텐데 처음 그 소식을 전할 때 아내분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나올 때 이 발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한국 일주일만 가서 치료받고 올게.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우 진단받았을 때 놀랐지만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가 파킨슨병이래라고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아내도 뭐 거의 말을 잃다시피 하고 일단 담담하게 끊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쓰러져서 학교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서 집에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왜 안 그러겠어요. 예. 네네. 파킨슨병을 통해서 사실 뭐 많이 불편해지고 건강이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많이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대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병이 낫길 위해 기도하고 있고 사실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매일 갖고 있지만 저랑 아내가 늘 하는 말이 기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축복을 주신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유익과 축복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해지고 저처럼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의 심정, 제가 의사 생활을 18년 넘게 했지만 솔직하게 환자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픔에 불편함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하고 근데 그 마음이 또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조금 더 배우고 예, 그런 것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뭘 해고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옆에서 가족들, 어머님이나 뭐 아내분께서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그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을 때쯤에 아내는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었고요, 그때. 아내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랑 에티오피아가 6시간 시차가 있는데요. 저는 새벽이었으니까 아내는 자정쯤에 기도했었다고 하니까 아마 동시간 비슷한 시간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내가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일과 마치고 밤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굉장히 뭐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무슨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평안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져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아기처럼 어린 아기가 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계셔서 아기가 되어 있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시는가 너무 궁금해서 밑에를 내려다보았는데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막 돌과 가시덤불과 뭐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 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자기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서 빵긋빵긋 아기처럼 웃고 있는 그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진짜로 걸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안겨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아침에 제가 전화했더니 이미 마음이 평안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도 굉장히 차분해져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동시에 이 일을 하셨네요. 엄마로서는 말도 못하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눈물로 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왜 내가 하지 왜 그 아들이냐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뭐 계속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아프셨죠. 이렇게 정말 선교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냐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슬프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져서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들은 파킨슨 병이에요.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겨나갔어요. 아내분도 사실은 상당한 재원이라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원래 경제학 공부하고 이제 국제개발 쪽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건사업하는 일을 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비슷한 분야를 전공하겠다고 해서 국제개발에 그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박사학위를 했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다니는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경제학 교사가 수년 동안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저희 아내가 거기 교사로 들어갔었고요. 10년 동안 교사로 있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만 일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 또 더 연구하고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서 예. 이제 올해까지만 학교에서 일하기로 하고 사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단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진단 받고 이제 50일 만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신 거죠, 가족들한테로. 네, 7주 50일. 예. 근데 사실 그때 가족들하고 처음 에티오피아 갈 때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셨겠어요. 엄청 예. 달랐습니다. 제가 일단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처음엔 했었고, 짐을 싸서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가던 길을 이렇게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고 그 수도 공항에 내리는데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마음도 더 확신이 들고요. 그날이 제 생일 전날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네. 40번째 생일 전날에. 그래서 아내랑 안고 울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어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막 그 너무나 그 책 내용에 너무나 그 적절한 너무나 훌륭한 제목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왜 본인을 깨어진 그릇이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18년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이제 저보고 와서 간증해달라는 부탁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거기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도 중보기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셔서 가서 기도 부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 보니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승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집회고 정말 막 뭐 만여 개 교회가 이상의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큰 집회였어요. 그리고 네. 나오시는 분들이 간증도 막 엄청난 간증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막 제가 하던 일 그때가 2018년이니까 간지 5년 됐을 때인데 그동안 해왔던 일들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느끼기에는 막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별 큰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간증하기 전주였는데 일주일 전에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늘 대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께 유용한 그릇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그릇이 된 것 같다. 깨어진 그릇이 된 것 같다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잘 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깨어진 그릇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그 주에. 그 다니엘 기도회 준비하면서 저도 그냥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배 중에 주님이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근데 이제 계속 마음에 또 드는 생각은 하나님 날 택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여전히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깨어진 그릇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주님이 말씀 주시기를 그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더 울었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 달리신 것도 감사하지만 깨어진 그릇은 소용없는 건 여전해요. 근데 이제 그때 예배 시간이 헌금 시간이 됐어요. 저희 헌금 시간이 되면 교회 이제 선교사들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헌금에 대한 이제 의미도 나누고 주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면서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날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읽어준 말씀이 과부가 헌금 주머니에 2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동전 2개를 넣었지만 가장 많이 넣었다. 자기가 가진 거 전부를 넣었다라는 그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게 너도 과부의 2렙돈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준 것은 아니지만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단다. 그래서 진짜 많이 울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간증 내용을 다 바꿔서 제목도 깨어진 그릇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 뭐 이것으로 이제 간증을 했죠. 다니엘 기도회 때. 그게 책 제목까지도 했습니다. 네, 네, 네.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으신 대화가 너무 가슴 깊게 울리는데 혹시나 이 다음에 이제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면 네. 예수님한테 직접 바로 앞에서 그냥 묻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이야기 혹시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예, 기다리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막 간증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럴 때 많이 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얼굴과 얼굴 만나게 되고 뵙게 되는 날이 온다. 그 순간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 인생은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한 리허설이다. 준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니까요. 네. 네, 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한국 청년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예,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선교사님 대학 시절에 너무나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또 조금 멀어진 젊은이들을 어떻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좀 주고 싶으실까요? 사실 뭐 권면도 하고 싶지만 먼저 미안하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면 우리 청년들이 안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희가 어른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회개하고 저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 아이들도 오면 다 영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이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을 다 드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을 청년 때 하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네. 귀하고 또 바르고 빠른 길이겠죠. 네. 네. 아이고,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아,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만나셨을 말씀 주셨을 때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예. 가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물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아는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가 혹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 때로는 정말 성경에도 써 있듯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서 은밀하게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숨어 계시지만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우리를 다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숨어 계시지만 우리를 다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네요. 예. 네. 앞으로 다시 이제 또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네. 일정을 마치시면 네.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일단 계획은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몸도 성치 않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에티오피아에 있을 거냐. 에티오피아에만 있을 생각이냐, 다른 나라를 갈 생각도 있느냐.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됐다고 그러면 저는 끝나는 것이고 저희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을 더 있을지 1년을 있을지 그냥 지금은 주님이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하는 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고 있고요. 예, 주님이 명하신 곳에 있고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말씀 그러니까.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글쎄 말이에요. 예, 울림이 깊어서 저희가 막 진행하는데 좀 힘들 정도예요 오늘. 예.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저는 성경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 그 일심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undivided heart라고 해서 이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전심은 all my heart.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비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게 너의 전분이 아니니. 너의 나누어지고 일부분만 나에게 주는 거니 전부를 주는 거니. 그냥 제 마음의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리고 그 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분이라는 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맞습니다. 정말 뭐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도 주님이 안 쓰시면 저희는 네. 쓰임 받을 수 없는 건데 선교사님의 그 나눔이 없는 그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많은 신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노래로 위로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예. 이세준의 선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찬양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무리를 걷는 자 청해 주신 곡인데요. 연습을 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아, 선교사님 이런 분이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 뵙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상상 그 이상? 그 이상의 더 깊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왜 이 노래를
왜 이 찬양을 또 골라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네, 저는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앞으로 저의 그냥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찬양이신가요? 네,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무리를 걸어도 반석을 걷는 것이고 주님이 명하시면 바다 폭풍우를 걸어도 반석 위를 걷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단단한 곳을 걸어가는 거구나. 전 선교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 가사가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